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운다. 교회는 물질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죠. 교회가 말씀이 잘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잘 증거돼야 되고, 그 말씀의 반응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첫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자세. 어떤 분은 봉사나 열정,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이것도 귀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말씀에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도 이렇게 많이 독신한 건 아닌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확실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확실해요.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말씀에도 한결 갖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좀 태도가 불분명해요. 반응이 애매해요. 신앙이 되게 보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나중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처음에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반드시 있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결국에는 안 돼요.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그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버리고 이렇게 핍박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태도가 확실하니까 이게 워낙 얼마나 신화죠. 소문이다. 소문. 어린 교회인데 소문. 야,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불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임시적으로 조금 반짝할 뿐이지 그거 다 안 돼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말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평하되 불만이 막 생겨요. 불만.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다. 맞아.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남게 되고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교회에서 귀시 쓰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문이 나요. 소문 납니다. 야, 믿으려면 저리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4가지인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복음을 전했다. 우리 복음을 전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심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이게 뭐가 들어갔다 했죠?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그냥 말로 이제 의사전달이죠. 확실히 말로만 가지고는 조금 보다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해요. 그 마음속에 막 확신이 생겨요. 맞아.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듣는 자 양쪽 다 준비가 잘 돼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이 막히면 안 되고 듣는 자도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전하는 자도 영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돼.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서서 이제 설교 한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치성 같은 걸 많이 들으셨는데요. 항상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그 머리를
이게 아주까리 기름인 것 같아. 아주까리 기름으로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막 이 노인이 세상에 화장을 안 하는데 얼굴을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을 하고, 그래서 새색시입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노인들이 보면 시골에 일하기 때문에 막 시커멓잖아요. 시커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나오고 목욕도 갔다 오시고 세상에 그 시골에 목욕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1년에 딱 목욕을 몇 번 할까요? 한 번 합니다. 근데 설 때 그것도 목욕할 때 보니까 그 형님 목욕하고 나면 그 물을 버려야지. 왜 나까지 담가 가지고 왜 목욕을 해? 정말 형님은 해가지고 때가 더 많아요. 말이 나왔어요. 막 이제 더러워 죽겠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여동생도 고물로 다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때국물이. 옛날에는 우리 양말을 절대로 안 벗죠. 한 일주일간 우리 신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엄마가 벗겨버리더라고. 팬티도 벗겨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시간이라서 좀 지저분한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말씀을 맡아서 감당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배가 너무 부르니까, 배가 부르면 뭐가 나와요? 배가 부르면 일단 하품이 나오고, 나이가 드니까 트림이 자꾸 나와. 자매들 죽는다. 트림 꼭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마음이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요. 듣는 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아쉬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해요. 그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난하고, 말씀 없으면 힘들고, 은혜 안 받으면 괴롭고,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 왜 1시간에 끝내요? 3시간 해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들이요,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또 문제는 뭐냐니까, 말씀은 마귀가 사력을 다해서 막아요. 그래서 핍박도 주고, 방해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 전화 와가지고 욕을 퍼붓고 왜 집안일 안 오냐고, 제사 지내러 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귀의 방해가 굉장합니다. 이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증거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부부싸움 해가면서, 옛날에는 남편들이 교회 나가게 합니까? 교회 나가려면 온갖 욕 다 퍼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겨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요. 왜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거는 문제를 안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못 듣게 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안 듣는데 설교 해낼 재간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
복음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 신라 했던 그리고 그 제자 디모데,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바울은 개인 혼자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하냐? 나의 복음을 전했다.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 바울에게만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있었죠. 이거 하나님께 계시를 준 거죠. 나의 복음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이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적 기원. 늘 교회는 두 가지 차원의 신적 기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행을 했죠. 그러면 복음을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복음이다. 그렇게 인간적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복음이 있어요. 내복음. 우리 복음. 우리 교회 복음. 우리 교회 복음. 복음은 다 똑같지만은요, 그 상황과 개인의 인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복음이 되죠. 그래야 우리 복음이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실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 말씀 좋다. 순종해야지. 근데 실천하려면 잘 안 돼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따라 원수를 사랑해라. 저놈 원수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이제 사과를 하려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남편을 보는 순간 사과가 안 돼요. 사과는 맛있는데 사과는 안 돼요.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 복음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말이야. 실천이 안 돼. 그게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순간 그날따라 또 더 얼굴이 더 뻔뻔스럽게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더 싸웁니다. 더 마귀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뭐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고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평생 십자가에 달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싫지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자존심 상해 죽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막 좋아 죽고요. 그래, 당신이 그때 좀 반응을 잘해야지. 내가 더 잘못했어. 이러면 될 텐데, 이제 정신 차리네, 이제 정신을 차렸어. 이래버리니까 정말 너무 성이 나요. 그래서 막 다시
물르자 이랬는데 막 한번 말해버리니까 물릴 수는 없고,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그걸 꼭 기억을 해요. 영어를 기억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써먹어요. 그때 당시 맨날 그 얘기했잖아. 잘못했다고 다시 그랬잖아. 써먹고 이렇게 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천하는 게. 그러면서 속이 썩고 갈아지고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지. 내가 낮아지고 바뀌어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줍니다. 은혜를 많이 줘요. 그러면서 그 힘든 남편이 극복이 돼요. 이게 승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극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늘 싸웁니다. 늘 싸우고. 왜 싸워요?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싸우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들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똑같아. 어떤 경우는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 똑같아.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와, 성숙한 딸이 있더라고. 딸이 엄마 미안해. 딸이 더 나아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나를 죽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마음을 왜 몰라요? 그 귀한 마음을, 믿음을 주잖아요. 믿음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야. 능력과 성령과 하나 어디 가보면 확신과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기는 거라서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야, 그러면서요 용사가 돼요. 용사가.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생겨 버렸어. 내 한 사람 바로 서면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우리 복음이 있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인생 밑바닥에서 인생 끝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했었다가 막 어차피 베린 몸, 제가 어차피 베린 몸 이러나 저러나 한번 제대로 믿어보긴 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거기서 성령의 샘을 터뜨리면 성령을 터지게 만들어요. 성령 터지면 이제 못 감당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겁을. 성령이 터져버리면 겁을 안 내. 세상도 겁 안 나고, 죽음도 겁 안 나고, 사람도 겁 안 나고,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 그냥 겁이 안 나. 성령이 터지는데, 그러면 말만 하면 기도해버리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고. 참, 그렇게. 얼마나 얼마나 확신이 빵빵한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막 생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면서 내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신학이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결국은 신학이 분명해야 돼. 한 가지 신학으로 딱 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니까 샘을 하나 줘. 샘. 무슨 샘? 성령의 샘. 성령의 샘. 샘물을 하죠. 샘물을. 샘물은 특징. 날마다 싱싱한 물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바라요. 성령의 샘물을 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터지고, 찬송 부르면 성령이 터지고, 입만 벌리면 성령이 터지고,
상담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고갈이 없어. 고갈이 없어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막,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없어가지고 막 죽으려면.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시키는 게 힘들어. 예. 여러분, 이거 성령 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날이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기도합니다. 만약에 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복음 있어야 돼요. 셈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 셈이 터져야 돼요. 눈만 흘리면 펑. 옛날에 엄마들을 보니까 저지 잘 나오시는 엄마들 보고 애가 막 울기만 하면 이게 나오더라고. 저지 나와.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복음이 주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증거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확신이 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 가지고는 힘이 좀 딸려. 힘이 많이 딸려. 왜 그러냐니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말이라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의사소통도 들어가지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좀 어려워. 왜 어렵냐니까 일단 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 개념들, 이 사상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도 어렵고 사상도 어렵고 말도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줘야 돼. 우리 지각을 열어줘야 돼. 머리를 좋게 해줘야 돼요. 머리를 좋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부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극복을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엄청난 사상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싫어. 하나님 사랑해 이러면 싫어. 돈 드니까. 사과해 이러면 싫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죄인은 본능적으로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반항심이 다 있는 거야. 고집도 있고 반항심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말씀 갖고 증거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능력이 동반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고 확신이 나타나요. 확신. 그래서 확신 없이 증거를 하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참 놀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막 능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성령께서 뭐 사람들의 마음 막 열어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리고 막 확신이 뭐 더 듭니다. 확신은 설교자에게도 확신이 들고 듣는 여러분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맞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리 살아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성령의 강한 내적인 확신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말 여러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 들어요? 안 듣잖아. 우리 딸들도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누구 말 더 듣습니까? 성령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듣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가지고. 어떻게 듣게 합니까? 내가 참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재성을 포기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내 인격이 다스려져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인격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찬송도 있는데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요. 이게는 좀 2차적이에요. 말씀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았지만 순종이 안 되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찬송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약해요. 마치 무기가 없어. 막 의욕은 있는데 무기가 없어. 무기가 있어서 찌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찌르면 적을 무찌르잖아요. 그런데 강력한데 무기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찬송을 해서 뭐 강력한 뭐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어. 무기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것도 힘이 없어요. 역사가 없네요. 그래서 같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같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수술 안 받으려고 여로보암의 부인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깨뜨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말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증거자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그 인격 이런 것들, 우리 5절 하반절에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된 것을 누가 안다고? 너희가 안다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은 설교가 안 돼요. 말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뭐 속이고, 그 다음에 막 이러면 안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희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다 알잖아.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욕심을 한 거 있더냐? 내가 내 사사로운 거 취한 거 있어? 내가 속인 거 있어? 물론 연약해서 넘어진 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반드시 관통해야 돼요. 입으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설교자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 있을 겁니다. 전가할 때. 그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전체, 인격 전체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과 삶하고 괴리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얘기해요. 근데 욕심이 뜨덕뜨덕하고 뭐 인격과 삶이 분리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요, 6절을 한번 같이 6절 다시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본받는다고?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와 주를 누구를 본받는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았어요. 주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먼저 나와요. 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용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테이프 들으면 되죠.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인격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통로잖아요. 통로가 이게 더러우면 안 돼요.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설교자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까? 왜 증거되지 않을까? 아직 그릇을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안 쉬워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려면 2,500도 몇 분 구워야 돼요? 여러 분 구워야 돼요. 여러 분 찬불에 팍 집어넣었다가 막 구웠다. 그 유약 발랐다가 다시 막 그냥 굽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고 막 그냥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막 이기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인생의 평지풍발을 다 겪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죄성들, 세상들, 우상들, 교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지금은 이제 뭐 냉장고들 세탁기가 좋아져서 상관인데 옛날에는 우리 참 제 대학 다닐 이렇게 할 때는 그 유명한 그 빨래 도구가 있었는데 짤순이. 짤순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세탁기. 봉세탁기. 내랑 이름이 똑같네. 봉세탁기. 막 집어 넣어가지고 뭐 넣어야 돼요? 하이타이 넣어가지고 요거가 안 돼. 와이사스 에리라 하면 안 돼. 이게 뭐라더라? 이걸 여보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기시라고 하나? 우리는 에리라는데 그거는 막 수세미로 막 묻대야 돼. 흰 거 특히 흰 거. 간물 걸렸다 이거는 막 너무 힘들고 양잿물로 해야 되고 양잿물 한 일주일 동안 한 3일 담가놓고 그거 안 돼요. 삶아야 돼 또. 그 치대야 돼. 막 치대고 이래야 돼. 그러면 양잿물이 빠져나가. 이 봉에 막 와 짜수엔 집으라고 막 와 잡아 돌리려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요게 빠져나가. 개성, 세상, 우상, 교만 이런 거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요. 성경 만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봐라. 너희들 내 인격을 알잖아. 내 삶을 알잖아. 너희 다 알잖아 지금. 터집 잡아라. 그런데 터집이 잡힐 것 같은데 털면 먼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와요.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어요.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뭐 부정하려고 해도 말씀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삶으로 동반이 되지.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이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나갈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붙잡히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읽고 마치 시간이 많이 돼서 6절은 읽게 마치 6절 7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자기들이 또 본이 됐어. 자기들이.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참,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소문이 다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 말씀이 이렇게 계속 샘물처럼 깨끗하게 나오는 게 이게 절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말씀 안 듣고 돈 벌러 다닌다고 그냥 예배도 빠져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예배 헌신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목사는 막 말씀 연구 안 하고 막 그냥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꼭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